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여호수아서 23장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정말로 이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주의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뜻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들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여호수아서를 모두 마치게 될 겁니다. 23장과 24장은 그 여호수아의 고별사와 임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대가 넘어가는 장면이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가 됐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차서 죽었는데 그 모세가 120세에 죽었고 여호수아는 110세쯤에 죽습니다. 장로들을 소집하고 사람들을 불러갖고 고별사를 하고 있는 이때에는 110세가 가까웠을 때라고 추측합니다. 이때가 정확히 몇 살 때인지는 알지 못해요. 다만 110세가 가까운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두령들을 불러다가 얘기하면서 4절에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자, 아직도 나라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지도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주어진 약속의 땅이 완전히 다 점령이 된 게 아니고 위쪽으로는 시돈 족속이 남아 있었고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는 구슬 족속이 또 남아 있었고 또 그리고 블레셋 지역, 유다 지역 왼편에는 역시 5개의 블레셋 지역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약속의 땅이 완전히 성취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들이 완전히 점령돼 갖고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터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남겨두셨냐면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게 됐을 때 그 땅을 완전히 통치하거나 다스릴 수 없을 만큼의 인원이 적으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코지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시험은요, 그 세대를 시험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방황을 하다가 돌아온 믿음의 2세대들을 시험하고자 아니고 그 후대. 자, 그 세대는 충분히 하나님을 잘 따랐어요. 하지만 그 이후 세대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따를 것인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죠. 자,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분명히 차지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차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시대가 돼서야 비로소 비슷하게 확보를 하지 그 전까지는 그 땅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던 까닭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만 이들이 그 땅을 온전히 취득하지 못한 까닭은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는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지켜나가면서 유지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지, 한번 받았으니까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안 믿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을 해줘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명처럼 어제 살아있었으면 오늘도 살아있어야죠. 오늘 죽으면 생명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시체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큼 대접받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고 생존해 가야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신앙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과거에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과거에 아무리 많은 역사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그거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고 그것을 떠나지 말라. 말씀에 떠나지 말라는 것인데, 문제는 7절에 보면 너희 중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다 어기죠. 후대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숭배도 하고 타락도 하고 불신앙의 요새를 결국 다 가져옵니다. 그 믿음이 좋았다는 솔로몬조차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조차도 자기 여인들로 인해서 우상 앞에 절하게 돼요.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한 왕도 그렇게 안 지켰는데 악한 왕들은 오죽했겠냐는 얘기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너희들 중에 남아있는 나라들로 가지 말라라는 의미는요, 7절에서 그들과 교류하며 그들과 통혼하며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요, 가치관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충돌을 일으켜요. 주일날이 돼도 자기는 교회 가기 싫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본인과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헌금 문제도 11조를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까울 테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냥 불신자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보면 갈등은 더 심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성경에 나오는 그 왕들이나 타락에는요,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대대로. 가치관의 충돌인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교류하지 말라는 것은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들을 하나도 못 지키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나라대로 가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배척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법률적으로만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의무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러한 신앙생활은요, 대부분 이러한 자세를 갖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면 안 하고 죄가 아니면 하겠다는 듯한 그러한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는 까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를 가지고 그 일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고 교통이지 법률적인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법률적으로 이것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각도에서 신앙을 접근하는 사람은 아직 율법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그 법률을 이행했느냐 이행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신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법률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이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보여도 그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는 잘했다는 거예요. 이 세대들은 과거 1세대들이 불신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여호수아의 생전까지는 잘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장로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나서 3세대로 넘어가면서 신앙이 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가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불행이 정해지죠. 물론 어머니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리더. 때로는 여자가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집안에는 여자가 남편보다 더 주도권이 센 집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정도 그러할진데 회사나 직장이나 또는 한 국가의 리더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건 리더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막강한 권력을 갖기도 하기 때문이지만 그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물며 신앙도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의 성격을 가지느냐, 그 목사님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교회 성격도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리더의 부재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려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이것을 이끌어가게 될 것인지.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서 고별사를 주면서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겁니다. 9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가나안 족속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이너스를 나게 주시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많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크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1%, 2% 부족한데 그걸로 무너지는 거예요. 다 준비를 맞춰놨는데 한 군데가 무너짐으로써 도미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역사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 고백한 고백이 뭐였냐면,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믿었는데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엔 작은 손가락, 손짓 하나라도 우리를 죽이고 살리시는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나는 완벽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안 보이는 틈, 1%의 작은 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시야가 넓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야가 좁아져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서 이뤄져 버리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도 리더를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온전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더를 따라서 가면 그 백성들은 그만큼 신앙이 성숙되지 않아도 그 올바른 길로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 리더가 없어져 버리고 인도자가 없어져 버리게 되면 이제 각자 자기 뜻대로 가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모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죠. 자,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시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퇴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결국 그 땅에서 멸절하기란 백성들이 멸절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너희들 가운데 올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미련을 두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을 남겨두고 욕심을 부리면요. 그 욕심 부리는 게 도리어 올무가 됩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희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왔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퇴보를 가져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2000년 동안이나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쫓아내야 될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도리어 자기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을 잃어버린 대가였던 겁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잖아요.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로서 끊어야 될 것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천국에서 쫓아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자기 땅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1960년대가 되어서 비로소 자기 땅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기는 굉장히 오래 참으시지만 한 번 하시고 나면 무섭게 하세요. 징계를 할 때까지는 참아요. 많이 참지만 한 번 그 징계의 채찍을 드시면 하루아침이 아니고 며칠이 아니고 오랜 동안을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겁니다. 참을 만큼 참아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 문제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받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유지하고 타락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사람의 흥망성쇠는 환경이나 형편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잖아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늘 괴롭힘 당하는 나라로 전략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염려해서 여호수아는 고별사를 남겼던 거예요. 이렇게 될까 봐. 근데 정말 그렇게 됐죠. 그것은 왜 그래요? 여호수아는 앞에 다가올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보여도 신앙 없는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려해서 고별사를 하고 또 죽기 전에 또 한 번 더 부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4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여호수아의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그가 그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서 거하였었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치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 너희가 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미 23장에서 고별사를 했죠. 근데 24장에서 또 불러요.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고별 연사를 한 까닭은요. 그 자신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걱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미래 일들을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장래 일들을 보고 이제 죽기 전에쯤 되면 영성이 충만해져서 야곱처럼 자손들의 축복과 저주를 하잖아요. 아마 그만큼 영적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알잖아요.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기를 잘하는 민족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렇죠. 결국 여호수아가 우려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얘기하죠.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싫거든 이방 족속의 신이나 애굽의 신을 섬겨라. 그럴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게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은 것도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희가 오늘날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너희의 힘이나 수고가 아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을 싫다 할지라도 나는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차라리 그 신을 섬기려면 섬겨라. 사실은 반대 심리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들은 무익하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당부하면서 모세 때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의 이야기를 쭈르륵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신 것을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당부하면서 과거의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사를요. 한마디로 압축하면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다 빼놓고 아무리 많은 얘기를 했어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진정으로 섬기고 계신가요? 돈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요? 근데 문제는 내 자신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늘 살게 됩니다. 나를 더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게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표면적으로 증거되는 것일 뿐이에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이성을 더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일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엇? 결국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여호와를 섬기란 얘기예요. 내 할 거를 못해도 여호와를 섬기겠냐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르니까 다르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데 문제는 우리는 거꾸로죠. 내가 채울 건 채우고 여호와를 믿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채워주실 때까지 기대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은 믿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채우려고 우리의 것을 채우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거기서 자유하십니까? 심사숙고 한번 해보신다면 과연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리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이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냐.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스스로 증거 안 했나요 이전에? 내가 오직 주만 따르겠나이다. 과연 주만 따르고 있나요? 주가 아닌 다른 대상을 주로 쫓고 있지 않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들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셀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셀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자, 결국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후에는 불신앙의 길을 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제는 31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자가 살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말은 그 후손들은 온전히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자녀들한테 신앙을 물려주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 부모들은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는 믿음을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권고를 해주지만 그 권고가 억압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녀에겐.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강요하게 되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확실히 깨닫거나 느끼기 전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신앙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이 신앙을 전달하는 일이 가장 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2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때가 가장 믿음의 부흥기죠. 믿음의 부흥기가 끝나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고 다음부터는 이제 사사기를 배우실 텐데 사사기의 말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을 세우면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면 풍성했다가 그랬다가 또 믿음의 사람이 없어지면 쓰러지는 장면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서 24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세대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믿음을 그냥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시켜가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풍성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기질과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그렇게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